네, 여섯 번째 묵상, 아브라함의 기도 상태, 그 옆에 기도, 투쟁, 신학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가 뭔가라는 질문, 그렇게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또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2000년 내내 그리스도교 안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통된 것은 이것이죠. 어, 하느님과의 친밀한 대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밀함이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문을 갖고서 그것을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그 기도도 기도에 포함되어지지만, 본질적으로 기도의 성격은 바로 이런 것이죠. 친밀한 대화, 친밀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딱히 어떤 기도서를 들고서 기도하지는 않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 안에서 기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그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가 여섯 번째 묵상의 그 목표입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이셨지만 늘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35절 가장 전형적인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드러내는 복음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 전날 많은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다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캄캄할 때 외딴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또 딴 데에서도 그 비슷한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무엇을 청하셨고 어땠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일치라는 그 기도예요. 늘 그 하느님 아버지와의 일치하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찾으시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기도들을 일상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이고, 미사가 아주 제일 아름다운 완전한 기도이고,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 우리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일치하는 것인데, 이게 머티리얼리 이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일치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님과 일치한다.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성서 말씀을 안에서 그것을 읽을 때,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오시고, 또 그분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맡겨드리고 하면서 우리는 일치해 가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생을 통해서 공생활 내내 또 그전에도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뜻을 찾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 친밀한 관계, 친밀한 대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꼭
따로 기도서를 우리 천주교 신자들 기도문 없이는 기도 못하고, 또 내가 외우는 기도 아니면 또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늘 경청하는 기도, 맡겨드리는 기도, 일치하려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산보하시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일하시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좁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 크게 세 가지 정도: 경청의 기도, 탄식의 기도, 중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있죠. 우선은 그 경청의 기도라는 부분, 아브라함은 말이 적은 사람이다. 기도할 적에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중요한 것은 듣는 데 있다. 경청의 기도다. 우리가 좀 약하죠, 이거. 듣는 것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 기도 시간조차도 우리는 또 기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경청, 듣는 것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경청하고, 듣고 떠나고, 또 듣고 움직이며, 듣고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선 듣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대담하고 무례하기까지 한 말투를 썼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자기 평생을 아브라함은 말씀에 던지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담하고 무례한 말투까지 써가면서 하느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이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행에 옮기는 아브라함. 예수님의 삶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전생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바로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 기도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듣지 않는 기도하는 것들, 듣지 않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나를 또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나열하는, 이런 듣지 않는 기도가 이 지금 경청의 기도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예.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경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서를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또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라오는 그 깊은 감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리로 가야 되고 저리로 가야 되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또 그런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도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봤듯이 우리 영신순례의 3단계, 신앙의 3단계 안에서 바로 이 선택하는 문제, 또
보다 나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선택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탄식의 기도. 이 탄식의 기도는 의문, 질문하는 것에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왜, 어째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바탕을 두는 기도들인데, 아브라함도 이 하느님과의 관계, 친밀한 대화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왜? 라고 물은 거죠.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어째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이 탄식의 기도 안에 질문을 하는 기도들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느님과 이렇게 나눈 것이죠. 예.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기도다. 이런 질문들, 이런 기도들은 마리아의 질문에 가깝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 왜,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죠. 탄식의 기도고 의문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거친 말투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불평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이런 왜라는 질문, 마리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느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아듣고 또 알고 싶고 또 그런 필요, 그런 충동, 그런 갈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도의 친밀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냥 하느님께 왜라는 질문 없이 그냥 도식적으로 그냥 하느님께 대한 갈망 없이 막 하는 그 기도들,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많이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영신수련 안에서 우리가 영적 고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적 고독 내지는 영적 실망이라고 말을 쓸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느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러한 실망 내지는 고독함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느님 뜻을 막 찾고 있는데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들, 상황들, 그런 사람들 안에서의 그것이 영적 고독, 영적 실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과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평상시에 전혀 하느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영적 고독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냥 계속 하느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느님을 향해 있고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또 성모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겟세마니에서 십자가에서 어째서 저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깊은 영적 고독들조차도 하느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 하느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알아듣고 싶고 하느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갈망에서 오는 그런
탄식의 기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친밀함의 경지, 아브라함에게서는 우정의 경지, 라고 이렇게 그 추기경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편에서도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에서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어째서 원수에게 쫓겨 나는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가야 합니까? 당신의 장막에서는 그토록 마음이 편했고 당신께 찬미가를 올렸건만 왜 거기 머물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시편 작가가 탄식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삶 안에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이 모든 왜라는 질문의 뿌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선포되어진 그 게리그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과 눈앞의 현실의 괴리에서 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시면서 또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실망하고 또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 안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을 기억을 하시고 또 성모님께서도 왜라는 질문을 하셨던 그 질문들, 또 예수님께서도 그 왜라는 질문, 어째서라는 질문들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우정, 친밀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은 신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문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에 찬 이런 기도들이 모독하는 것처럼 들리고 하나님께 감히 시비를 거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정과 친밀함이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우정과 친밀함이 없는 기도들, 그냥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기도들, 그런 기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귀고 3세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그 다음에 오라시오 기도, 그 다음에 컨템플라시오 반상, 이렇게 나눴을 때 그때 그 세 번째 단계의 그 기도라는 것은 벌써 근 900년 전에, 800년 전에 그 수도 원장이신 분이 기도의 정의를 할 때 거기서 얘기하는 오라시오, 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표현해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갈망 없는 그 기도들, 친밀한 더 알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고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것들 없는 나의 필요들만, 나의 욕망들만 나열하는 기도들, 우리 여기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말티니 추기경님이 얘기하는 그 세 번째 기도, 중재의 기도,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중요한 사건, 즉 소돔을 두고서 하느님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타협하는 건가요? 타협에 협상하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요 이야기들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기경님 책을 통해서 깊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느님과의 대화, 소돔을 두고서 벌어지는 이 대화,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억지 같기도 하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똑같은 말이 반복돼 의인이 있다면은 그래도 저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협상 내지는 이 대화들 안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우선은 그 중재의 기도 안에는 이 갈대아 우르의 하느님 인식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졌던 하느님 인식은 별을 바라보면서 저 넓은 창공을 만드신 절대자 창조주 하느님 인식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구원을 하시는 우리의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하느님 인식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신인식이 이 기도 안에 감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이 기도는 이 세계를 두고, 이 세상을 두고, 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두고 바치는 기도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 안에, 이 상황 안에 깊이 관여된 기도이다. 공포에 찬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것은 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고 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라고 18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느님이 자기 친구에게 숨길 것이 없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서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그 복음서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느님의 그 태도, 어찌 아브라함에게 이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야훼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느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높아질 때, 이 지금 요 18장 20절에서 21절의 이 세팅은 어떤 세팅이냐면, 한편에는 하느님이 뽑으신 인물인 아브라함이 있고, 한편에는 죄를 지은 세상, 불의를 저지르는 세상이 한편에 서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여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장 22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질문을 갖고서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은 말없이 거기 서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자 하신다. 마치 야훼께서 질문을 받으시려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이 18장 22절의 말씀,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당신께 말씀드리기를 바라셨다. 저 아우성치는 저 세상살이를 두고 무관심하게 그냥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야훼 하느님께 말씀하고 청을 드리기를 바라신 것처럼 이렇게 자기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 우리 주위 사람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온갖 부조리, 온갖 인간의 욕망들이 판치는 세상 안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그래서 너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서 그런 마음을 갖고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당신께 말씀을 드리기를 바라셨고
아브라함이 당신의 계획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셨다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히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의의 개념을 호소하고 있는데, 당대의 그런 일반 정의에 관한 관념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대보정으로 그 당시에는 한 집안에 한 명이 죄인이면 온 집안이 죄인이 되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온 저기가 죄악에 빠졌다 하더라도 몇 명이라도 뭐 한 명이라도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명까지도 멸하시렵니까? 라는 그 아브라함의 새로운 그런 정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협상을 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대들고 또 일찍이 없었던 매우 흥분된 어조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이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또 5이 모자란다면 40명, 30명, 20명, 10명 이라도 멸하시렵니까? 라는 이 신비스러운 이 문장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느님과 인간, 즉 아브라함, 하느님께서 뽑으신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고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기도는 중재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기도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 공동 연대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한 집단에서 다수가 범죄하면 그 집단 자체가 죄인이다.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세상이었고,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시대 때 한 명의 죄인 때문에 집안이 멸문하고, 또 천주교인이 한 집안에 한 명 나오면 집안이 뭐 망하는 그런 세상이었던가. 근데 몇천 년 전에 더 분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세계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반론들, 의인을 죄인과 함께 썰어버리시렵니까? 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주제 중에 하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어떤 신학이냐면은, 구원의 하느님이라는 그 신학이고, 오로지 구원만을 생각하시는 하느님이고, 한 사람을 보내서 만민을 구하시려는 하느님,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시는 그 구원의 하느님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우리 탕자의 비유, 그다음에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한 명을 통해서 만인을 구하시는 하느님, 구원의 하느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죄인보다 소수의 죄 없는 사람들을 더 중시하신다는 것. 저는 이것이 이제 한 집단, 추기경님께서는 집단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 개인에서도 저는 이게 사실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개인 안에
한 사람이 온 우주잖아요. 얼마나 한 사람에서 한 사람이 복잡합니까? 그 역사도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하고 섬세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또 많은 나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한 사람 안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가라지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세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뭐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구원에 관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이야기는 한 도시, 소돔과 고무라라는 그 도시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1대1 관계 안에서도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우리가 밀은 보지 않고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보지 않고 이 가라지만을 보면서 심판하고 하는 것인데 하느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가라지를 뽑을 때 밀까지 다칠까봐 하는 걱정하는 그 하느님의 마음이 바로 이 구원의 하느님, 여기서 만민을 구하려고 하는 한 명을 어린 양을 구하려고 하는 만민을 구하려고 하시는 어린 양을 통해서 만민을 구하려고 하시는 그 신학, 그 신관, 그 관념들이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친구이고 하느님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하느님이신지 드러내기 위해서 염치 없을 정도로 대담하게 협상을 한다. 계속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왜 하필이면 꼭 10명이냐? 한 명도 아니고 그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소수의 어쩌면 또 롯의 가족들을 보았는지도 모르겠고 자관 이런 협상을 통해서 그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구원의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확인하고자 하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불손한 질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느님과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투쟁, 신학 이 모두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의 하느님이 누구신지 누가 참 하느님이신지를 알고자 노력하고 내가 상상하고 생각해내는 하느님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또 활동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드러내려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 예. 그거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주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모세 때도 우리가 읽었었어요. 모세가 하느님께 대들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또 바오로가 서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저주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그 바오로의 마음이 거기서도 같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하느님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생략은 하겠지만 그 바오로 서간들 히브리서 5장 7절 있지만, 이제 그 복음서만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것이죠. 루카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그것과 연결되냐면은, 세례라는 것은 어떤 자리죠? 죄를 씻는 자리예요. 왜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죄를 씻는 세례에 동참하셨을까?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낮추어지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그 연대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에 말려들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안에 참여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의 연대성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묵상 관상 기도를 하실 때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르단 강가로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도록 하는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세례가 무슨 뜻이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죄를 씻는 예식인 그 세례에 참여했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오히려 죄가 되시는 우리들의 처지, 죄스러운 처지에 말려들으셨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이고, 그때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냥 네가 태생적으로 내 새끼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느님이고, 그분이 이제 시작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는, 성부 하느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그걸로서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 자료, 이제 경청의 기도, 탄식의 기도, 중재의 기도, 이렇게 딱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자료를 보시고 또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의 나눔을 이렇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더 깊은 하느님과의 관계로 이끄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이 당신을 더 깊은, 당신에 대한 더 깊은 갈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